5절 말씀을 읽고 나머지 이제 시편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다음에 이제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1절에서 23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젊은 사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독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해라. 뭔가 좀 이상한 제목입니다. 그렇죠? 좀 이상하죠? 어제가 독립기념일이 아니었어도 이 제목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독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하라. 이 말씀의 이 제목의 의미는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백악관에 미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을 리셉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마련했는데 저분인데 케네디 대통령 그 앞에 있는 분이 이제 펄벅 여사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이제 아이들은 모를 텐데요. 펄벅 여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게 그 리셉션 장소예요. 이 펄벅 여사는 한국이 배경인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케네디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 골치 아픈 나라인데 제 생각에는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펄벅 여사는 잠시 충격의 말을 잊었다가 이내 정색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을 싫어하는 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마치 미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한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서 살았었죠. 어제는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영국의 강압적인 좀 히스토리를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굉장히 강압적이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일제치하처럼 그 정도로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강압적인 그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독립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멀고 또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들리더라고요. 이 폭죽 소리가. 굉장히 일부러 좀 요즘 코비드-19이라 사람들 좀 기분을 좀 격려하고 복돋아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유난히 어제는 좀 그 폭죽을 많이 터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폭죽 소리와 함께 밤하늘을 밝히면서 뿌려지는 그 화려한 색깔의 그 보석 가루들을 잠시 바라보면서 이 코비드-19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어떤 좋은 착각에 잠깐 빠졌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은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리, 즉 창조주에 의존된 디펜던트한 그러한 인간의 지위와 권리입니다. 7월 우리 교회의 암송 말씀이 우리가 매월 암송 말씀이 달력에 있는데 7월 교회의 암송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거기에 눈이 고정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이 정말 고정되어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과도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월 암송 말씀을 여러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주제로 또 설교를 전하는데 관련된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리 이런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점점점 인본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더니만 오늘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수가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앞지르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nominal 크리스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해도 마이너리티에 들어갑니다. 더 적어요. 그 결과 미국은 점점 더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죠. 영적 타락은 결국은 그 모든 도덕적, 경제적 모든 타락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 붕괴에 빠지게 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었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 독립기념일의 이 여유와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없는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좋았던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만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답은 알고 있지만 저는 좀 원인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아담과 여자를 유혹할 때 무엇을 제안을 했습니까? 독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독립을. 사탄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독립을 제안을 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여자가 먼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예뱀, 즉 사탄이 준 약속을 믿고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뱀과 대화하는 동안 계속 옆에 서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하였습니다. 예뱀, 그 사탄이 말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은 항상 반쪽만 팩트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거예요. 문제는 영생의 공급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가지고 태어나는 그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죄의 본질이 영적인 독립선언이라는 이것을 설명하는 예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요? 누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좀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충 넘어가서는 엄청난 진리를 놓쳐버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 대답을 하실 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뭔가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뭔가 좀 동문서답 같은, 어쩌면 뭐 우문현답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즉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아이들을 조금만 관찰해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놀다가도 계속해서 흘끗흘끗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살핍니다. 그렇게 안심한 후에야 계속해서 놉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엄마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울먹울먹하고 울고 그러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 아이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서 어린아이의 철저한 의존성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뭐 순진해서 죄가 없어서. 성경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믿음의 책임 연령이라는 성경적인 그 개념이 분명히 나오지만 어디에도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어린아이라면 부모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줄지 혹은 독약을 줄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은 식사를 하고 오셨다면 식사를 할 때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서 밥상을 보면서 여기에 혹시 엄마가 독을 타지 않았을까? 혹시 쥐약을 넣지 않았을까? 혹은 뭐 병원에도 데려가는데 병원에 데리고 갈 때 혹시 이 병원에 나를 가둬두려는 것이 아닌가? 또 아이들하고 놀 때 날 버리고 어디로 다 이사 가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한다면 분명 그 아이는 정상적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부모의 선함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란 독립선언이 아니라 의존선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독립선언이 아니라 의존선언이다. 오늘 이번 달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밖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께 의존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죄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미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그 단절된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독립을 제안하는 일은 뭐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뭐 굳이 제안을 안 해도 알아서 그렇게 살고 있고 제가 그렇게 살았고.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계략을 짭니다. 물론 그런 유혹과 계략 속에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도록 교묘하게 이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그 계략에 넘어갑니다.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면은 이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면 죽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무 줄기에서 잘려진 가지는 생명줄이 끊겼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잘려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나무 줄기에서 잘려진 후 처음에는 푸릇푸릇해요. 딱 잘려지면 바로 그 순간 한동안은 푸릇푸릇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계속해서 그 줄기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라 비틀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걸 죽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가지는 나무 줄기에서 잘려진 그 순간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죠. 호흡하며 먹으며 다 했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휴일이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그런 메트로 파악이 많으니까 저도 일주일에 2번은 꼭 러닝을 하거든요. 건강으로 해서 달려가고, 웰빙 라이프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줄기에서 잘려진 가지가 푸르푸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이미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미래형을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지금 현재형으로 계셨어요.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진노가 이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팬데믹과 싸워야 하고 이 팬데믹이 지나가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편하고 안심하면서 옛날처럼 마음껏 즐기며 살기 위한 그런 이유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여러분 누구나 그건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정상적인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죠. 이건 생명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장 큰 사명을 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전도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멈춰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는 함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보통 저희가 언제 선교헌금을 모아서 보내죠? 9월에, 그죠? 보통 우리가 9월에 선교 바자회도 하고 해서 선교헌금을 모아서 보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코비드-19 상황에 빠져 있는 선교지들, 우리 파트너들, 선교사님들 제가 얘기할 때도 뭐 선교헌금을 합시다라고 광고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지금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상황들을 전달만 제가 해드렸는데 기도하고 함께 선교헌금을 해주셨는데 평년보다 오히려 2배 가까운 그런 선교헌금을 자발적으로 해주셔서 선교사님들께 전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선교헌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광고만 했는데 기도하면서 선교헌금이 들어왔는데 평년보다 2배 가까운 선교헌금이 나왔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제로 만든 그 마스크와 함께 그 보낸 전도지를 본 선교사님이 크게 감동해서 카톡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이 수제 마스크를 받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사서 보낸 분들이 있어도 거기에 이렇게 전도지를 일일이 짚락에 넣어서 해준 게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 어두운 상황에 중앙침례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껏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파트너 사역을 하고 또 함께 문제들을 극복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된 우리 교회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인내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섭리로 겸손히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으로 만드신 후 하나님의 형상,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십니다. 끊임없이 회복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러한 신분이지만 여전히 옛 습성, 또 여전히 옛 자아로 살아가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면 모르면 정말 모르면은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죄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하려는 우리의 욕망. 이것이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 간의 가장 큰 차이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주님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는 앉아있는 분들이 그 정도와 수준은 달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칫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습관적으로 슬쩍 넘어가 버리거나 또 영적 감수성이 무뎌져서 대수롭지 않게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생겨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소금과 빛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버린다면은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사시대처럼 총체적인 그런 난국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독립적인 우리의 소견은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버린다면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죄성입니다. 자, 다른 피조물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별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거 계속 지금 하고 있죠? 별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일. 큰 광명체, 해와 달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사자는 먹이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아요. 제가 시편 104편 21절 말씀에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자가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런 거? 새들과 짐승은 먹이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결코 창조주 하나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147편 9절에 들짐승과 우눈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이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인데요. Sermon on the Mount.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독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이러한 독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 말씀이 나는 이 일 안 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게으름이나 그런 미숙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직장의 일일 수도 있고 가사의 일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사는 게 아니죠.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뭐 편하게 살고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여행 많이 가는 여유 생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말씀에서도 약속하셨고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에 26절부터 27절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 창조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 액션 취하시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한 다음에 26절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인간 창조 후에 주셨던 그 계획을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하늘 땅 바다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그거를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뒤에 29절에서 28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줄게 약속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네 거야. 먹을 걸 주십니다. 순서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아까 말한 그 산상수훈에서 그것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들이 여러분 단지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어떤 가치관으로 그런 밸류 시스템으로 살아가면은 너무나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 너무나 수준 낮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삶이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먼저 내 거 챙기려고 그러고 내 가족 챙기려고 하고 뭐 다 이러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 안 됩니다. 저부터도 안 됩니다. 제 본성, 제 자연적인 본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건 항상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이 신비한 모든 것을 이건 신비예요. 이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신비한 것이 없으니까 엉뚱한 걸 자꾸 추구하다가 이상한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신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죠. 이 신비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파워가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독립을 파는 세일즈맨과 같습니다. 특히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주의하십시오. 팬데믹 가운데 맞이한 이번 독립기념일에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그런 온갖 유혹과 계략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셜 디스턴스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로의 커뮤니티의 건강과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소셜 디스턴스를 반드시 지키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물리적인 디스턴스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디스턴스, 성도와의 영적인 그런 디스턴스를 갖게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사탄이 음흉한 계략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와의 교제로부터 독립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맡긴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능히 이 코비드-19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멍하니 앉아 있고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무이듯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진리와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구하며 두드리며 찾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목표가 되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달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